한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강연 프로그램 중에 이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테드라는 강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테드는 이 영어 스펠링으로 TED인데 이게 약자입니다.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이란 뜻이죠. E는 엔터테인먼트, 문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D는 디자인, 예술, 감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강사들을 초대해서 이제 강연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굴까요? 그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이 초대를 받은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딱 10분 정도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연구하고 깨달은 그 모든 아이디어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테드라는 프로그램의 표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중요한 아이디어들, 이 표어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어린이, 운동선수, 연예인, 젊은 과학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10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좋은지 어쩔 때는 이 청중들이요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외국 사람들은 이걸 참 잘합니다. 우리는 점잖게 앉아서 좋네 하고 말지만 이 외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막 너무 뛰어나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니까 어쩔 때는 혼자 앉아 있다가 나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일어나 따로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감동과 그런 그 신선한 그런 그 임팩트를 주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감명을 받은 국내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세밭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딱 15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 시간이죠. 저는 이 강연을 가끔 챙겨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강연들을 듣다 보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현대인들의 고민을 듣고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개인적으로 테드를 쭉 지켜보면서 이 방송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온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너무 힘들고 지치면 몸살이 옵니다. 그 몸살이 쌓이다 보면 병이 되고 말죠.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쉼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의 염려 속에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명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면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그 쉼과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굳이 싸울 일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근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갖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강연 중에 이 앤디 퍼디컴이라는 영국 사람이 나와서 이 10분간의 명상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강의 내용이 감동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이 강사는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핸드폰도 안 보고 음악도 듣지 않고 페이퍼도 건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늘 분주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 속에 빠지면서 마음은 지쳐가고 결국은 마음에 병이 찾아오고서야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아팠구나. 그래서 하루 10분간의 명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감정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어디서 뭐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지? 삼자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그 앤디 퍼디컴이란 영국 그 사람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10분간의 명상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매일마다 10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10분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혹시 하루 살아가면서 10분의 그 짬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다 보면요, 이 10분이 정말 10초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 10분은 우리가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10분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건데, 뭐 성경을 보지 않아도, 기도문을 읽지 않아도,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가만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도 말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10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도요, 많은 주제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 감사입니다. 성경 곳곳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가 있으면 감사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고 감사하세요. 그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 감사를 거듭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함 속에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순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살아는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밥은 먹고 있지만 우리의 기억력이 사라지면 나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냉정하게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갖 제물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제사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제사 드리는 방식이, 그들이 갖고 온 제물이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더 큰 제물 좋아하시나요? 더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였죠? 그냥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내 기도를 아뢰고 그러면 끝이었나요? 우리 하나님 그런 제물만 탐내는 하나님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수준을 넘어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끊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 백성들과 맺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소를 가지고 오던, 양을 가지고 오던, 염소를 가지고 오던, 한 줌의 곡물을 가지고 오던,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많네, 적네, 안 좋네,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쿨하신 분이시라서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준 거 다시 갖고 온 건데,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백성들이 갖고 오는 모든 그 재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수소를 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염소를 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배가 고프다고 너희들에게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으며 내가 언제 목이 마르다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백성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느 날 생색을 내면서 내가 부모님 위해서 용돈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 중에 일부를 다시 빼서 부모님에게 생색을 내며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용돈 드린 거 기억하세요? 저 이런 아들입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가 번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준 용돈에서 지가 그거를 빼서 마치 엄마 아빠에게 다시 드리며 생색을 내는 그 모습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막 제물을 드리고 막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색을 내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내가 다 준 건데, 이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12절에 볼까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설마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내가 말하겠느냐,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할까? 그 뜻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가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금은보화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하게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찐 소를 잡고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갖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정말 화려하고 크게 멋지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마치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이었고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제사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예배 때만 형식적으로 감사함을 보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이들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 이들은 하나님께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제사가 다 끝나면 돌아가면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배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의 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본인들도 직장을 구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안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가지고 오면서 너무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자기들이 태어나서 혼자 기저귀 갈고 혼자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구하고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여기면서 거만하게 부모에게 와서 용돈을 딱 주면서 자, 받으시라고. 자, 그런 자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록 많은 것을 부모에게 주지는 못할지라도 늘 부모에 대한 감사함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중에 물론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일까요? 자, 1번 용돈만 주고 돌아간다. 2번 용돈은 잘 못 줘도 늘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3번이죠. 용돈도 주고 감사함도 알고.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 좋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의 중심을 본다. 이 뜻이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뜻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뭐 하나 갖다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서고 끝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 감사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히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떠들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지금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누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겠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일이 좀 풀려야 감사하죠. 길이 좀 열리고 상황이 좀 나아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고 길은 막혀 있고 풀리지 않고 여기서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만 들으셔도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굳이 구구절절 다 써서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숙제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매일 하루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핸드폰도 꺼놓고 치워두고 10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멍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세보는 겁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 내 자식들을 볼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세보면 감사할 제목이 원망 불평보다 더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0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의 영이 오기 전에 얼른 감사의 영으로 우리의 입을 딱 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이 올 수 있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저들이 나를 건드리는데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 순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그것이 감사였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있을 땐 몰랐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감사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풀향기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찾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세워보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감사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은혜가 주님이 그러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